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깐 우리가 두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그 찬양이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청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심령의 그 말씀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잠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아픈 자들, 또한 육신이 아픈 자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 또한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우리 믿음 안에 살 때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주님을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고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모든 대로 살지 않고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십니다. 아멘.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우리 처음부터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사는 오늘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걱정과 그 연약함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의 뜻을 묻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운 시간 속에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 주님의 그 은혜를 잊혀지지 않게 살아가게 하시고, 작은 날을 통하여 그 일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불러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때에 아버지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아버지 주님 우리 눈에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하영 청년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이 발걸음이 더욱 주님께 향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그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에 순종하며 의지하며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또한 원하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회복함을 얻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귀로 흘러 들어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 속에 새겨지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의 힘과 능력을 얻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에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청년들 가운데에 주님 귀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 가운데에 친히 찾아가 주셔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힘겨운 싸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을 더욱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축제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마지막 주일에 있는 전도축제 가운데에 기도로 잘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많은 것을 계획하며 나아갑니다. 그 계획이 주님 안에 이루어져 주님의 기쁨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준비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는 임리더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교회 전체적으로 각 기간마다 전도축제를 해 나아가며 또 많은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17절, 18절 두 구절은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같이 하는지라. 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살펴보게 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버이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이 귀한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죠? 기독교 역사상 이 어거스틴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위대한 교부로 인정받고 있으며 게다가 하나님께서 참 특별하게 사용하신 탁월한 신학자이다라고도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어거스틴을 생각을 합니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책입니다. 참회록이라고 하는 그가 썼던 신앙의 고전에서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젖과 함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시게끔 하셨고 살게끔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모니카였는데요. 모니카가 56세의 나이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어머니가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이었던 어거스틴이 33세였는데요. 어거스틴이 그때 어머니의 죽음을 이제 슬퍼하면서 자기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눈물로 나를 지켜내신 어머님은 지금 내 시야에서는 떠나가셨지만 나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이제서야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이 사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 회심, 즉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회개하며 회심을 경험하기 전까지 어거스틴은 참 젊은 시절에 방탕과 타락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여성과 동거를 하면서 그 여성과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게 되었던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이 모니카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나님께서 이 귀한 아들을 분명히 사용하실 거야. 회개와 결단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어머니가 그 아들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이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되는 결정적 은혜의 밑거름이 되었고 그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참회록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면서 그 책에서 어머니를 향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눈물로 나를 지켜주신 어머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야에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그 기도 앞에 어거스틴은 회심을 하게 되고, 기독교 역사상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가장 위대한 교부로서 우리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의 위인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살펴보게 될 귀한 말씀을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사실 여러분들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언젠가 때가 되면 이제는 부모로서의 삶도 살아가야 되고, 특별히 부모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자녀의 축복도 누리게 될 것이며, 그 자녀들을 또한 이제는 온전히 잘 신앙적으로 지도하며 나아가야 할 그 위치에 여러분들도 서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렇죠.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도 최고의 축복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귀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가장 위대한 축복이자 은혜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달라, 이러한 마음으로 주시는 귀한 말씀에 오늘도 아멘 하시면서 주님의 그 기쁘신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시는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귀한 청년 예배자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최고의 축복인 두 가지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도 장차 이제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지금도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지도, 부모님의 그런 지도를 받으며 살고 있지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결국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사무엘상 3장 말씀을 통하여 사무엘에 관한 믿음의 말씀을 살펴보았거든요. 생각이 나십니까? 지난주 다루었던 말씀 생각나세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었죠. 그죠? 오늘은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과연 어떻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이 질문에 고민 없이 대답합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 덕분이었다는 이러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죠? 한나가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사무엘이 태어났었는가? 아니었어요. 한나에게 여러 가지 그런 아픔의 과정이 있었는데, 특별히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자녀가 없어서 이 한나는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야말로 여성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 고통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외에는 한나에게 다른 희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한나는 자신의 이 불임,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불임을 굉장히 심각하게 한나가 받아들이고 있었는데요. 그런 아픔의 상황 속에서 이미 일은 벌어질 대로 벌어집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사무엘상 1장 말씀에 앞에 있는 구절의 내용을 쭉 보시면은 한나의 남편이었어요. 엘가나라고 하는 이 남편이 한나 외에 다른 부인이 한 명이 더 있었어요. 물론 시대적인 문화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두 번째 부인이 있었는데, 두 번째 부인 분인나라는 이름을 가진 이 두 번째 부인이 한나를 격분하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남편의 일방적인 사랑이 한나를 향하고 있었어도 한나 입장에서는 이런 무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한다,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다면 이 한나는 이 집안에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게다가 지금은 남편으로부터 일방적인 사랑을 얻고 있지만 이 일방적인 남편의 사랑도 언젠가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결국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런 이유들뿐만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녀의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한나는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로 돌파하면서 이 문제 앞에 정면 돌파하기를 시작을 해요. 오늘 본문으로 읽었죠.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9절과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도저히 한나는 지금의 이 아픔과 어려움을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버텨낼 힘이 이제는 한계에 이르게 되었어요. 자녀가 없다, 이것 자체도 한나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이었는데 주변의 시선이나 자기 자신의 처지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하며 돌파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돌파 기도.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시면은요, 10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하는 이 의미의 구절은요, 한나의 고뇌, 특별히 슬픔에 가까운 한나의 그 감정적인 부분을 지금 표현하는 구절이었어요. 물론 두 번째 부인이었죠. 분인나를 향한 악한 감정이 있었는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임에 대한 슬픔이자 여성들만이 겪는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버텨왔는데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도 한나에게 한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기도를 잘 보시면요, 그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나게 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었죠. 사무엘에게는 축복 중에 축복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이었어요. 게다가 자녀가 없다는 그 사회적인 시선, 그런 개인적인 아픔을 한나가 안고는 있었지만은 그 고통 자체를 비관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숨 쉬고 원망만 하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신세가 왜 이 모양인가, 이런 식의 원망과 불평만을 늘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나 주변 사람들을 탓하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한나는 고통 그 자체를 등에 업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이 고통, 감당하지 못하는 이 고통의 문제가 있었지만은 이 고통의 문제를 그대로 껴안은 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괴롭다라고 하는 이 10절 말씀에서의 이 고백은 그야말로 고통의 출발 지점이자 어쩌면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인생의 아픔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처지를 비관해 본들, 원망하고 신세 한탄을 해본들, 그렇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 신세 한탄을 늘어놓아 본들, 그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한나의 이 모습을 잘 보면서 왜 우리 하나님께서 한나라고 하는 여종의 태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우리는 이 한나의 이 과정, 한나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맨 채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한나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남편에게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불임의 원인을 남편에게 그 원인을 돌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두 번째 부인이 있었어요. 두 번째 부인 분인나에게 분인나가 내게 치욕을 안겨 주었으니 나도 똑같이 되갚아 줄 거야 라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과연 이 한나의 태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괴롭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고백하는 것, 특별히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위로를 구했었던 이 한나, 그리고는 그녀의 간절한 기도에 아들을 사무엘을 이 한나에게 보내주시며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됨의 은혜를 보장해 주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가능케 했던 결정적 축복의 출발 지점은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한나가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찾았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 괴로운 것을 그대로 다 쏟아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를 한나되게 하고 한나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결정적 축복의 원천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시편의 기자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녀들, 여러분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축복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의 의미는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이 신앙의 존귀한 유산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기업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여러분들과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래요. 어머니 태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축복은 그야말로 최고의 상급이자 귀한 열매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나는 이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상태를 기도의 자리에 그대로 가져가서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기적을 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이 우리의 가문에도 멈추지 않게 해달라. 태의 열매를 하나님 허락하셔서 하나님 상급을 누리는 종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한나는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축복은 부모가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이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평생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도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혹여라도 믿지 않는 부모님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의 영혼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겨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이 부모 영혼의 구원을 위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성전에서 함께 나와 같이 예배드리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도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가정이 복음화가 되고 부모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늘 이 한나의 이 신앙의 순종을 잘 본받아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생의 복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 여겨셔야 돼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3부 예배, 1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부모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부분을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모의 뜻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아들과 딸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시집 장가가고 하나님이 자녀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때에 여러분들의 욕심을 자녀의 인생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아들과 딸에게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아들에게 항상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내 욕심을 아들과 딸에게 은근슬쩍 강요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제가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요. 저도 그런 실수를 하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을 앞으로 여러분들 사이에 태어날 자녀들에게 부모로서의 욕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아들들과 딸들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10절 11절을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의 자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한나에게 달리 다른 방법도 없었죠. 남편이었던 엘가나가 한나를 참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토록 남편의 사랑을 입고 있었던 한나, 이 한나의 고통을 남편도 잘 알고 있었는지 1장의 말씀에 보시면 4절 5절에 보시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남편은 아내 한나에게 제물의 분깃을 갑절로 주려고 했어요. 제물의 분깃. 그런데다가 남편의 일방적인 사랑이 계속 한나를 향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자체도 한나의 마음에 진정한 위로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한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어보셨던 이 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한나의 신앙관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이 우선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자세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자, 한나는 이 모든 것, 특별히 태의 문을 닫고 계시는 하나님,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이 한나는 이미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불임이었어요. 그 시대의 여성들이 불임이다,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성들에게 치욕적인 순간입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여성들이 그 시대, 이 사무엘의 시대에 다산한다, 많은 자녀들을 출산한다는 것은 여성들에게는 가장 위대한 자랑거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감안해서 한나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출산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출산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나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내 뜻 같으면, 내 생각 같으면 결혼과 동시에 자녀를 낳고 싶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죠. 우리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어요. 지금까지도 두 번째 부인을 얻을 만큼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는데도 첫 번째 부인이었죠. 한나는 임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건 역시나 모태의 문을 닫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이건 역시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인 것을 이 한나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죠?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내게 불임의 고통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 이 불임의 고통을 그대로 등에 업은 채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게끔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 우리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같이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바울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만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유 위에 계시는 하나님, 만유를 통일하시고 지금도 만유 가운데,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한나가 임신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음을,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한나는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인으로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고통스러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마음을 그대로 껴안은 채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런 기도하는 찰나에 참 이런 일도 벌어지네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여주실까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태의 문을 닫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또 다른 부인이었던 브릿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면서 한나가 너무 괴로운 중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아픔을 지금 떠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6절 말씀에서도 다시 한나의 신앙이 두드러지고 있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 과정에서 브릿나가 한나를 괴롭게 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이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태의 문을 닫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을 그대로 떠안은 채 오늘 본문의 11절로 갈까요? 1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괴로움을 그대로 떠안은 채 기도하면서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한나의 기도 고백입니다.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의 서원 기도였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입니다. 이 서원 기도는 구약 시대의 나시린인의 서원 기도와 똑같은 기도였습니다. 민수기 6장 말씀에 보면은요, 구약 시대의 나시린들에 관한 조항이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대표 구절이 6장 2절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민수기 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나시린의 서원 기도는 태어나기 전부터였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의 자녀는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다는 그러한 기도거든요. 특별히 부모 중에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태어날 자식의 평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결단이자 순종이 바로 나시린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손 아시죠? 그죠? 삼손이라는 사사를 아실 거예요. 그 삼손의 아버지가 누구인가요? 삼손의 아버지 아는 사람 있어요? 자, 여기서 좀 졸음을 좀 깨기 위해서 삼손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는 사람 손 들라고 하면 안 들겠지.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이거든요. 마노아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삼손의 어머니입니다. 삼손의 어머니이자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죠, 그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노아의 아내, 즉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임신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태어날 아들을 나시린으로 바치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 내용이 사사기 13장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의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삼손은 우상의 민족이었던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는 데에 결정적인 권원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 받게 되었어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나는 마찬가지입니다.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한나의 서원 기도에 두 가지 핵심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이었습니다. 이 기도의 고백을 잘 보시면 한나에게 있어서 한나 자신의 태의 문을 완전히 닫으신 것이 아닌 것을,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한나 자신에게 이 사실을 좀 알려달라라고 하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한나가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지금 이 불임의 고통 속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 한나가 기도하기를 자신을 돌봐달라고 기도합니다. 닫고 계신 자기 자신의 태의 문을 열어달라는 간절한 소원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는 덧붙여서 아들을 달라는 거룩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시대의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1차적으로는 그 기업을 이어갈 상속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들이 있음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주실 것을 이 한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면 보통 부모들과는 달리 이 아들을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다짐과 결단을 기도의 고백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아들을 바치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이 기도만큼은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한나가 서원 기도를 했거든요. 서원 기도를 했을 때에 이 한나의 기도를 잘 보시면 자기 자신의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단지 해결하기 위한 기도였는가? 아니면 이 고통에서 재빨리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야, 이런 식으로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단순한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쏟아내어 버렸는가? 지금 이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감정에 의한 서원 기도였는가? 그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는 그야말로 자기 생각이나 자기 처지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태어날 아들을 통해서 어머니의 욕심을 채워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태어날 아들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한나가 이 11절의 말씀에서 고백을 하잖아요. 중반부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나의 이 고통을 하나님이 잊지 말아달라. 자기 자신의 영적인 강건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저 자신입니다 라는 것을 먼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이 한나는 하나님이 주실 아들임을 확신하며 구체적인 순종과 결단을 덧붙여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보이는 화면을 같은 목소리로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어머니 한나의 구체적인 순종과 결단의 기도였어요. 서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수련회라든지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시죠, 그죠? 그런 기도 하셨죠? 그런 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내 나름대로의 기도와 오늘 이 본문의 한나의 이 기도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까? 어떤 게 달라요? 이 한나의 기도에는 먼저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과 확신이 있었을까요? 아들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여인의 믿음과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이 한나는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임신의 기미가 없었어요. 사실 임신한 상태라면 이 기도는 더 실감이 나겠죠. 우리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임신했기 때문에 임신했는데 태어날 이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 대단한 어머니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올려드렸던 그 현실의 상황은 아직까지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태의 문이 열리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의 평생에 엄마로서의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였어요. 부모의 욕심을 태어날 아들로부터 채워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평생에 태어날 아들 태어날 줄 믿습니다. 태어나게 하신다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순종을 약속을 하죠. 어떤 순종이요? 나실인들은 평생 머리를 자르지 못해요. 머리에 삭도를,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를 못합니다. 어머니가 다짐합니다. 아들의 평생에 삭도를 그 머리에 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대단한 결단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구체적인 결단과 순종이에요. 말로만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의 말로만 하는 그 정도의 그러한 기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태어날 아들이 분명히 태어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될 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이 귀한 아들을 이미 임신하기도 전에 태어날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손에 그 아들을 내어 드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 여종의 기도에, 엄마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죠.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상 1장 2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었어요. 아들의 이름에 어머니의 거룩한 신앙 고백을 새겨 놓습니다. 부족하지만 어머니 한나가 여호와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며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리겠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순종과 신앙의 고백이 아들의 이름에 다 녹아져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때가 되었을 때 태어납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아들을 부르겠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엄마가 아들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불렀겠습니까?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엄마에게도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엄마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의 결단이 아들 이름에 계속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의 입장에서는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었던 이 신앙 고백을 아들의 이름으로 붙여 놓았으니 엄마 자기 자신도 계속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이다. 엄마도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부모의 그러한 눈물의 기도가 그야말로 사무엘에게도 평생의 축복이 되었고, 그 부모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 아들의 인생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거룩한 아들로 구별되어 이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신앙의 영웅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게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죠.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깨달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 예배자,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럴 때에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의 영적 깨달음을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제가 영적인 부탁, 신앙적인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녀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물려받아야 되고 계승받아야 될 것은 부모님들의 신앙이에요. 아시겠죠? 부모님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1순위로 정하여 놓고 그 신앙을 물려받으셔야 됩니다. 아파트를 물려받는다, 사업장을 물려받겠다, 재산을 좀 상속받겠다, 여기에 1순위 두지 마십시오. 이 부분은 물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들의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으십니까? 그 부모님들의 영혼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자녀로서의 그 역할에 우리가 최선 다하며 각자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부모님,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그분들, 우리 부모님들도 예수님께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 그 영적인 은혜의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내 평생에 예수님만을 잘 섬기며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다짐으로 여러분들부터가 주님 앞에 엎드리시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앞으로도 은혜로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늘 예수 이름 높이 부르며 예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함께 찬양하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 이 시간 잠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원들 앞으로 다 나와주시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짐과 결단의 마음 담아서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리신 후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찬양하실 때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귀한 신앙의 고백, 여러분들의 기도의 고백,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의 주로 섬기며 살리.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와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되뇌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평생에 가장 복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여 지금도 예수 의지하며 사는 것이고, 앞으로도 내가 걸어가야 할 길들이 분명히 험하고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일어날 힘이 없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한나가 그랬죠. 마음이 괴로웠지만 괴로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 쏟아내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아들 사무엘을 기도했던 한나의 태에서부터 그 아들을 태어나게 하셨고, 어머니의 욕심에 따라 성장하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나는 아들로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놓고, 주님,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순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하나님 강한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끝까지 붙들며 살게 하시고,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인생의 모든 날들 속에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먼저는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 덧붙여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아보시며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믿지 않는 부모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이에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에 우리 아버지가 언젠가는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오늘 이 시간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기도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회복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될 거예요. 부모가 되었을 때에 오늘 말씀을 절대로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욕심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나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하게 주님을 세 번 외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귀한 능력 가운데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시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림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한나가 괴로운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한나에게 임하기를 시작하고, 그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사무엘이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축복이니 하나님 거룩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대귀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더 주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인정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전혀 후회가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 평생의 최고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야 할 모든 날들 속에서 예수 따라가는 자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무력한 자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높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려움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임하시도록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내가 걸어가야 할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하나님, 이 믿음의 귀한 결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귀한 기도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걸어가야 할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힘겨운 순간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아픔과 좌절과 하나님 고통의 그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특별히 신뢰한 사람으로부터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럼에도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의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실 때에 평생 예수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청년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반드시 가슴에 새기며 특별히 가정을 돌아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도 부모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한나의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통하여서 태어날 귀한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의 기업으로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사랑하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현실 앞에 꺾이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고 꺾이는 순간이 있더라도 다시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서 주 바라보며 주와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원의 모든 청년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잠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리라, 주만 의지하며 살리라 믿음으로 결단했던 주의 청년들이 이 시간 거룩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직장생활과 아르바이트 중에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마음과 자세를 올려드리는 11조를 축복하여 주시고,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 적은 금액의 용돈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과정 속에서도 기도하며 구별한 이 귀한 11조 예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감사 예물과 아버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선교 예물과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하며 올려드리는 구제 예물과 그 외에 많은 예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거룩한 은혜는 그야말로 크고 높으신 주님의 은혜이니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현실 앞에서 절대로 하나님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힘겨울지라도 이 힘겨운 상황 속에서
가운데서도 주 바라보며 항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원의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들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데 힘쓰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 가운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믿지 않는 부모님들의 영혼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맡겨 주셨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하나님 부모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며 예수 복음 위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이후에 셀 모임 가운데도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청년 행복 축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남은 기간 동안 더 기도하며 전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많은 주님의 청년들이 예수 만나는 기적 같은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예배자요 거룩한 기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지금까지 걸어온 이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능력의 손이 내 삶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의 모든 청년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과 저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가족들 인생의 현장 위에 우리 청년 공동체와 성원교회와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